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편은 그가 바벨론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이 소식을 들은 적들은 비웃고 협박하면서 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에서 보셨듯이 느헤미야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들은 물론이고 용기를 내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성벽 재건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첫째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로서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할 일이다. 그렇게 적들과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고요. 둘째로는 성벽 재건에 대해서 방해하고 반대하는 이방인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못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마음의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저마다 성벽 재건의 한 몫을 감당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3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벽 재건에 가장 먼저 헌신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먼저 누구들이 앞장섰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 성벽의 문들 중에서 한 문을 건축했고 망대를 건축했고 그것을 성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양문은 성전의 제사에 필요한 양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성 바깥에서 양을 기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개의 문 중에서 양문으로 양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이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매우 적절하게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문을 건축했다는 말은 그동안 무너져 있던 양문 주위의 성벽도 함께 재건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만 따로 달랑 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양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 주변의 성벽도 재건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몫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성벽과 그 안에 있는 양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시작한 곳과 마친 곳까지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이 적들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망대도 세운 것입니다. 그 양쪽에 망대 2개가 세워졌다는 말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돌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벽을 세웠고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망대를 세웠습니다. 문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잘랐고 다듬었고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일하는 목회자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목사인 제가 교회의 한 부분을 아주 일부분이지만은 청소하려고 하면은 이를 말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는 저희들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실 목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시행착오 끝에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은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제 대상이 되는 성도가 수십 명 정도였을 때는 모르지만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자 사도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은 사실 능력이 보잘것없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에 배운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큰 사업을 맡아서 관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일이 터집니다. 헬라인 과부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구제 대상이었는데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자기들은 히브리인 과부들이 받는 것에 비해서 받는 양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가만두면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교회에 부탁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뛰어나고 믿음이 또 성실하며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능력자를 좀 뽑아달라. 그래서 그때 뽑힌 사람들이 바로 7집사입니다. 그때 안수받은 7집사들은 관리 능력의 면에 있어서는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왕족도 있습니다. 나라를 관리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사회의 곳곳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큰 재산을 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속히 불어난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보다 월등히 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7집사를 뽑은 뒤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던가,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사도의 직을 맡기셨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의 결과를 교회에 공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사도의 뒤를 잇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회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가 가닥이 잡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목사는 나머지 일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해진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때로는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어려울 때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백과 귀족들조차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을 보내셨고 성벽 재건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문부터 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제사장은 제사의 일에 몰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없고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도 무너진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나는 제사만 책임지면 된다, 뒷짐을 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을 필두로 제사장들이 돌을 쥐고 날랐고 나무를 자르고 다듬었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면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상황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너지는 중입니다. 성도들은 다 잠들어서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주일이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서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기고만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중입니다.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본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목회자가 청소하고 교회의 잡무를 하는 일을 당연히 안다면 그는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잡일을 시킬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날의 성도 중에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느라 교회의 잡무를 하지 않으면 이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뭐 대단하기에 특권을 누리냐며 불만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는 나중에 반드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목회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나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도 횡포로만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일만 고수하지 않고 발벗고 나설 필요가 있고요. 성도는 목회자가 그런다고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되고 세상이라는 어두운 바다 위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총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지만은요, 느헤미야 5장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그의 측근들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총독의 보수를, 그 총독의 녹을 받아서 하나도 자기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그대로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봉급으로 받는 총독의 녹은 물론 자기들이 챙겼고 백성들에게 또 양식과 포도주와 은을 징수하여 빼앗았습니다. 총독이 그러니 그의 측근들도 백성을 압제했다고 느헤미야 5장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악행을 멈추고 자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마저 12년 동안 포기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모범을 보이니 오늘 말씀에서처럼 제사장들이 그의 뒤를 따랐고 느헤미야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모범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다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지만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여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을 쏟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종이 되셔서 섬기시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불러일으켰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목사인 저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서 모범을 보이신 주님처럼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다짐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